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그러니까 10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잠언의 이미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격언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앞부분,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따옴표를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누군가의 대사라는 거죠. 잠언의 재밌는 특징은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화죠. 특히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이 여성 중에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11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를 여인으로 의인화하는 구절이 잠언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들아, 너에게 두 종류의 여인이 찾아올 것이다. 지혜의 여인을 만나거든 그 여인을 꼭 붙잡아라. 하지만 살다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음녀도 있을 거야. 그 여인의 이름은 어리석음인데 그 여인은 꼭 피해야 한단다. 네가 만약 지혜랑 결혼한다면 너의 평생이 윤택할 거야.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타이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의인화된 지혜가 넓은 광장에서 소리를 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별히 넓은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꿰뚫는 지혜,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부제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리고 책 제목도 시크릿, 비밀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이처럼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들,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보통 옛날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아니면 불건전한 사이비들이 보통 지혜의 폐쇄성을 주장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모음집, 잠언 같은 책이 성경에만 있진 않습니다.
여러 군데 문화마다 시대마다 있죠. 그런데 다른 격언집을 보아도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 혹은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 아니면 이스라엘의 탈무드 이런 것들을 봐도요. 시대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으로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공통입니다. 왜 공통일까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굳이 그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세상 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 모든 물체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력이라는 거대한 영향력 아래 지배받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영향력을 깨닫고 그 영향력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향력, 그것을 부인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향력을 무시하고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서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세상을 관통하는 어떤 지혜로운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나에게 행복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래서 27절, 28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때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원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환난과 재앙이 언젠가 올 텐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이미 늦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현숙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여인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다가 떠난 후에 후회하면 소용없듯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위기가 닥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평소에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된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뭐가 참된 지혜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잠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 원리들을 추적해 나갈 것이지만 본질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실 때 지혜라는 존재가 정말로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 곁에 살아간다면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상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혜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구현된 사람이십니다. 지혜 자체이신 분이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으로서 선택하시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추상명사인 지혜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33절에 말씀한 그 지혜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있을 새가족 비전 나눔 모임에 큰 은혜가 임하여 주소서.